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죽었던 이야기를 좀 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전장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던 용맹스러운 군인과 같이 비춰 보이지만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기를 마치고 온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죠.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십자가는 세로목과 가로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세로목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된 인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관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가로목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가로로는 이웃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 세로목과 가로목의 의미를 잘 이뤄내었던 임금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었고, 또한 동료와의 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한 임금의 모습, 또한 성공한 성도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은 이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단독적인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 지파가 서로 이렇게 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죠. 그 이후 두 집안,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과 유다 지파가 힘이 더 세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 이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즉 이스라엘 땅 안에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이방인의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산성이었는데 쉽게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지만, 다윗은 그 성을 빼앗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다윗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힘을 얻었다. 그래서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또한 그 이후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의 성을 점령했던 모든 것들은 단순히 군사가 많고 왕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힘이 강하여서 다윗이 경험했던 주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본문은요,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요. 돌발 사항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람의 성공은 사람이 스스로 개척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왕이 되어 난공불락의 여부수족 속의 산성도 다 얻을 수 있는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이 본문은요,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영혼들이 이 글을 보면서 아주 황망하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 희망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습들을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힌트를 얻습니다. 힌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요. 그래서 말씀은 포로기를 마치고 온 영혼들에게 말해요. 주님과 함께하라. 그것이 힘이다. 주님과 함께하라. 그것이 너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능력이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공하고 성장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 또한 힘이 빠지고 나 또한 능이 다할 수 있고 나 또한 의지가 꺾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역전되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점점점 강성해질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짜 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과 함께하는 수많은 용사들과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한 한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블레셋이 잠시 베들레헴을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다 아시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아버지 이새가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는데 블레셋이 그 땅을 점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고 군대를 다 끌고 올라가서 이제 베들레헴을 다시금 점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먼 발치에서 베들레헴 성을 바라볼 때 그냥 혼잣말로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을 떠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새 집에서 양을 칠 때 베들레헴 성을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 우물을 마셨던 기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저 우물물을 내게 떠다주면 좋겠다라고 혼잣말을 내뱉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군인들이 들어요. 용맹스러운 군인 3명이 전장에 뛰어들어서 그 다윗이 먹고 싶어하는 마시고 싶어하는 우물물을 떠옵니다. 목숨 걸고 가요. 그만큼 다윗이 했던 말을 쉽게 흐려듣지 않고 잘 귀담아 들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함이 좋았고 다윗 또한 그들을 곁에 두는 것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군인이 우물물을 떠왔을 때 다윗은 그걸 먹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우물물을 주 앞에 부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이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용기 있는 3사람이 떠왔던 우물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왜? 목숨 걸고 갔다 왔으니까는요. 귀한 물이지만
자신이 쉽게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너무 쉬운 말을 했구나,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조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변 사람과 관계 안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위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과 동역하는 자세로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떠왔던 세 명을 향하여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쉽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왕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죠. 모두가 동등한 모습으로, 또한 손을 잡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동역자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또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온 사람들은 그렇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시금 이 땅을 고쳐가고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빨리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이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부활시키며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모습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갔던 것이죠. 조금 더 사람 안에서 더 위에 올라가고자 땀을 흘리고 더 위에 군림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욕보이고,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본문을 통하여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동역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혼이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갈 때,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잘 설정하고 잘 관계를 맺어서 건강하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가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득을 목표로 매일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함께 이웃과 함께 공동체원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애쓰는 영혼,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오늘 구현되기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내 삶을 위하여서 땀 흘리는 영혼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땀 흘릴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이시여 동행하시고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이 우선되게 허락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